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율법과 이제 성막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율법의 내용을 근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친히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성막 건설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신의 산 언약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심과 통치자이심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증표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증거로 항상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을 중지하고 자신의 짐을 꾸린 후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서죠. 길을 떠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떠올라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제 뒤따르고, 이스라엘은 행군의 진열을 가다듬고 또 그 뒤를 따라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그래서 사흘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이제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위에 각 지파별로 진을 치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와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호위하며 그곳에서 이제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진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임재하시고 통치해 나가셨죠. 특히 언약궤는 이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판인 이 십계명판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속량하는 그 법전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점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상징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과 만남을 상징하죠.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팅 텐트입니다.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에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는 것은 특별히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오늘 본문 맨 끝에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만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다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인 후에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후 속건제를 드리죠. 이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의 책임으로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을 나누는 이 화목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 태우지 않고 거제나 요제로 이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제사 의식이 끝나면 제사장과 함께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함께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그런 백성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표시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교통을 의미하죠.
단순히 성도들의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만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뜻은 구약의 화목제물을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질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하도록 그 백성들이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셨죠.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성결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 백성이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화목을 이루는 사실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놓아져 있습니다. 한쪽에 진설병이 놓아져 있고요, 한쪽에는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늘 비추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설병에 있는 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늘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상에 음식을 진열해 놨다는 것은, 떡을 진열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대가 발하는 빛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타오르고 있는 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또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비추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만나심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와서 성전 예배가 굉장히 소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이나 그런 상황들을 왜곡해서 성전 제사를,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더 소홀하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위배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각자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있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그 말씀을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지, 성도가 혼자 어디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건물 역시 성전입니다. 이것이 다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며 모임이 교회고 성전이며 그리고 이 교회 건물도 성전입니다. 모임의 장소와 건물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모든 예배와 삶도 소홀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낸 그런 플레임을 건 단어를 또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라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지 대면 예배가 어디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원하기는 이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을 시작하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맨 첫날 첫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하나님 그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홀해지는 시대입니다. 몸이 편하기를 바라고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게을러지며 성전의 예배를 점점 소홀해지는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성전 예배가 주 앞에 더욱더 잘 준비되며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의 그 임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